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회 2021년도 1월 31일 주일 날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 2절, 12, 14절, 또 3하 7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리고 3하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결코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는 칼, 기근, 전염병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에 상하는 징계를 받기 시작할 때에 선택하게 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지에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였습니다. 3년 동안의 기근 또는 석 달 동안의 칼 또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전쟁과 달리 야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오시는 그러한 심판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징계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의 속내에 빠지기보다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징계로부터 하나님의 주신 그 전염병이 정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 것이냐? 분명히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음 솔로몬에게 하신 본문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른 버전으로 이 15절만 다시 봅니다. 나는 그에게서 나의 한결같은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한결같은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우리 교회도 헤세드가 있죠? 사무엘하 24장 14절에도 언급되는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자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비슷하지만 자비가 좀 더 근원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유대관계를 나타낼 때 이러한 언어들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나오는 이 헤세드가 다윗이 감사 노래를 한 맨 마지막 부분에 다시 등장합니다. 22장입니다. 주께서는 왕에게 구원의 망 되십니다. 또 그는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22장 51절. 여기 14절에서는 자비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비는 자궁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겠는가? 또 어떻게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들은 혹 잊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두고서 이런 확실한 약속에 대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신다. 죄대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허물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덮치는 파멸, 전염병에서 주어지는 덮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역사하심을 본 바대로 전염병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곧 헤세드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이전에 사람들은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도덕에만 관여하고 계신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앙인들도 이 세계 역사는 등한시되고 방치되고 관계성을 잃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로서 개개인의 죄악상만을 여부를 가리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데에만 급급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개인의 보험을 넘어서 온 세상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기 위해서 이 팬데믹을 사용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질서는 재편되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촉진해오던 인간의 오만, 천연자원의 무분별한 남용을 다스리고 또 약자와 약소국에 대한 돌봄이 부족한 이 세상에서 그들은 결국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개입을 선택하셨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예전에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아무리 도덕적인 인간들이 살고 있다고 해도 그들이 구성하는 그 사회 구조가 비도덕적인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비판하고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부르심만으로서 이렇게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서 아득해져 가고 있는 이 사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개입을 선택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파이낸셜 뉴스에서 지구의 종말의 시계가 종말을 뜻하는 그 자정에서 얼마큼 움직였는가 1년 전과 같이 100초 전으로 고정되어 놓았다라고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 공장은 멈췄다고 얘기하지만 지구 종말의 시계를 늦추기에는 부족했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100초라고 하는 게 얼마입니까? 12시간 속에서 100초. 그게 우리 인류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환경의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지구 종말에 100초 간두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보고 살았지만 인류의 종말을 앞당기는 이 핵을 개발하고 위협하느라고
얼마나 설치됐습니까? 전염병이 났습니까? 전쟁이 났습니까? 저 같아도 전쟁보다는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전쟁도 그렇고 전염병도 그렇고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낫지. 저 북한을 통해서 저 핵을 개발한 핵전쟁이 일어나는 그 세계를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구의 환경의 이 상황을 바꾸시기 위해서 전염병을 사용하고 계셨다고 보입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더 이상 이 지구라는 집을 망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사랑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깨닫고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글로벌 팬데믹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의 도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쁜 습관을 억제하고 약하고 어려운 자를 보조를 맞춰주고 뒤처진 이들에게 관대한 삶을 베풀어주고 같이 가고자 하는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전쟁이 사라진 지구를 바라고 계셔서 강제로 멈췄어요. 하나님의 극단적인 조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사람의 어떠한 부정부패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이러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야만 이것이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은 한결같은 신실함,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시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위치해 있다고 독일계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약학자는 그의 책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고 하는 이 책에서 다윗의 언약에는 모세가 받았던 그 언약과는 다른 차이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적하는데 그 이전엔 모세와의 언약은 뭐 하면 뭐 한다, if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붙들고서 언약궤의 제사를 드리면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조건을 채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윗에 와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역대하 6장 4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제는 그 기준이 모세에서 다윗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에게 이제 기준을 맞춰서 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쌍방 언약에서 일방적인 보증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보증해 주는 그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까인 방지권, 까방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돼. 어떤 게 더 낫습니까? 쌍방 계약의 그 조건이 맞습니까? 일방적인 혜택이 낫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주셨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친근함, 견고함, 그 사실에부터 시작하게 된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결같은 신실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 전염병이 돌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영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네 개의 동사로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명령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고, 두 번째는 기도하고,
세 번째는 내 얼굴을 찾고, 네 번째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보다도 그와 같은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방식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명령이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기억하고 찾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길 바랍니다. 야훼 그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을 때에 주님은 이스라엘의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즉 꼭대기에서 맨 아래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사흘 동안에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천사가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명하셨습니다. 그때 그 백성을 쳐 죽이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들에겐 잘못이 없으니 나와 내 아버지 집안을 쳐주십시오, 이렇게 죽게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당에서 바로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전염병 상황은 아니지만 역대하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대응해 주셨는지 그 더 극적이고 더 흥미로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20장 16절에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군사적인 위협에 시달리면서 그에 대한 대처할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께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기도는 실제로 응답을 받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여호사밧의 대적들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단지 기도하면서 찬양하기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이번 코로나19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위협은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본문들의 기사들이 우리에게 주는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역할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 관계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 세계에 미치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징계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개개인은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맺는 관계의 진실성과 신뢰성,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직책으로서 헤세드와 에메트를 줬습니다. 사랑과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비로소 예배가 되고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이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최종 권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보다 더 최종 권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으로 볼 꿇고 신실한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재앙아, 너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는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계셨습니까? 교회의 집합 금지를 통해서 고소해야 하는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면서 조롱하는 무비신자들이 개독교 타령에 더 동조를 하고, 혹시 여러분도 동조하고 있었는지, 일부 옳지 못한 신앙인들의 돌출 행동이 그들의 자만에 의한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기독교 전체의 잘못으로 일반화하고 더불어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는 언행을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하지 않았는지,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바른 신앙인으로서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배드리는 삶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그것을 게을리하면서 실천하지 못했던 것, 그 팬데믹이 모든 사람에 관여하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거니 이렇게 나태한 모습으로 바라보기만 하지 않았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다윗의 특징은 즉각적인 회개를 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까방권을 주셨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쭉정이신 자에서 알곡신 자로서 회복하여 돌아오는 자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이 하나님을 삼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와는 다른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를 잠재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교회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어떻게 돌아서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팬데믹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인류에게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도구로 쓰였다고 우리는 기록하게 될 이 사건에 대해서 주목하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여지는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의 도구로 쓰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것이 이 지구적인 역사에 관여한다 할지라도 우리 개개인의 분명히 주는 의미가 있음을 파악하고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4가지 명령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주시고 깨달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 앞으로 죄악길에서부터 건너서 돌아서기를 담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